어, 우선 제가 이제 우리가 3달 동안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하는 의도가 어, 이제 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 850만 명이에요. 원래 기독교 개신교만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통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었는데 코로나가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만 지금은 850만 명 정도 이게 통계적으로 800에서 850만 명 정도 이제 개신교만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같이 합치면 한 1,5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개신교만 한 8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자, 근데, 아, 휴거를 믿고 그 휴거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정확하게 이렇게 통계는 내보질 않았는데, 이제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 통계를 내보니까 휴거를 믿고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6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꽤 많죠? 그래서 뭐 기독교 인구가 한 100만 명 된다고 하면 적어도 60만 명은 휴거를 기다리고 정말 마음속에서 휴거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 에, 한 60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80만 명 중에서 휴거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0.002%랍니다. 그러면 80만 명 중에서 80만 명에서 계산을 해보면 0.002%면 16,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통계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휴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거 이제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우리처럼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뭐 옛날에 뭐 구원파라든가 지금 뭐 박옥수 목사 같은 이런 그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비슷하게 전하는 계열들은 휴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기다려요. 그렇다고 해서 뭐 휴거에 대해서 뭐 강요를 하거나 뭐 아주 강조하고 이런 교회는 그나마 또 그 중에서도 많지 않아요. 그냥 복음 설교만 하지. 휴거를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특히 우리 교회나 아니면 또 뭐 몇몇 이렇게 인터넷 보면 그 좀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거라고 하는 부분이 1992년 그때 그 휴거를 주장했다가 그 그냥 거짓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1992년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이 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그 장로교의 교리 중에서 어, 전천년설, 우리는 이제 전천년설을 믿잖아요. 천년왕국 전에, 7년대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라는 걸 믿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장로교 이런 교인들은 목사들이 전천년설을 믿질 않아요. 뭐 후천년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7년대 환란 중간에 우리가 뭐 휴거가 된다든가 이런 거를 주로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그 좀 관심이 없죠.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80만 명 중에 기독교인 중에서 16,000명밖에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통계적으로 그럼 16,000명 중에서 개 중에 올라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뭐 미국은 뭐 거의 60%가 믿고 기다린다니까 확률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그 중에서도 그나마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겠다 이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극히 적은 거예요. 그럼 극히 적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휴고가 된다고 해도 표가 안 나요.
네, 그렇죠? 아니, 80만 명 중에서 뭐, 몇몇, 그야말로 뭐, 몇천 명 없어진다고 해서 표가 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중간중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을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들으니까 우리하고 연관되는 사람들은 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관심이 없어도 정말 주님이 오시고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또 연관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관심이 없다가 정말 없어졌네. 정말 휴고가 있는가 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때 어떡할 거냐 그죠. 그래서 만약에 휴고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일어났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대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그러면 실제로 휴거가 일어났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는 대다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안 믿었어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리고 더 적대시하는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만. 내가 천국 가려고 믿었는데 이건 전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우리나라에 별로 그런 영향을 안 미쳐도 전 세계적 유럽이나 미국 같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데에서는 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을 들일 거라는 거죠. 또 한 부류는, 남아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속에서 더 간절해지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또, 이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휴거에는 동참을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낙오가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계중에 있을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또 한 부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 중에서도 그럼 나한테는 이제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소수의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남겨줘야 되는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지금 하는 것도 매번 인터넷에 올리고 또 우리 혈연적인 가족한테도 좀 들어보라고 남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6월, 7월, 8월 이 세 달의 설교도 뭐 우리가 언제 휴거를 받을지 모르지만 뭐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혹 남아있는 사람한테 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그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남길 수 있는 뭐 유언 영적인 어떤 그런 자료, 이런 부분을 좀 남겨야 되겠다. 물론 그런 상황에 오면 그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제한될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그런 자료를 다 제해버릴 거고 검색을 해서 검열을 해서 특히 뭐 휴거에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이렇게 마치 요새 뭐 선정적인 거는 막 제해버리잖아요. 폭력적인 거 아니면 이런 거 다 제해듯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열을 받아서 제해버려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시간 내에서 이런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6월, 7월, 8월 좀 복음에 대한 관련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일단 목적은 그렇지만 우리가
아, 올해는 이제 여름 수양회를 좀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내년에 하기로 하고 올해는 그렇게 대처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한번 오늘서부터 복음에 대한 그 설교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7월, 8월 우리가 그 여름 수양회 대비를 해서 하는 전도 집회 제목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3절. 자, 로마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느냐라는 설명을 하면서 제가 조금 4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여기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느뇨?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느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성경 기록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서부터 제가 딱 이 주제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도 같은 자세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처음에 제가 그 합천 합천, 경상도 합천 삼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거기도 이제 이렇게 표를, 앞에다가 뭐 전도 집회할 때나 이렇게 할 때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표를 쓰고,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하고, 부산에 가서 이제, 또 조그만 지하실에서 할 때도 거기 간판을 부산 선교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 아래에다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표가 항상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가 있는 장소마다 그 표를 항상 주제로 삼았어요. 김해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김해 교회 또 건물을 새로 짓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전도 집회를 하거나 할 때도 항상 표어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항상 주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세 달 동안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주제 제목도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쪽에서 첫 번째는 기적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초점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잖아요. 뭐 세 번 설교를 했지만 여호수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걸 쭉 듣다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위장을 하고 그렇죠? 막 그냥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병 먹을 것도 다 곰팡이 스런 거 신발 다 떨어진 거 그런 거 신고 와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는 아주 멀리 사는 이민족인데 당신들 소문을 들어보니까 대단합니다. 우리하고 화친해서 우리는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죽기 싫으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사는 일곱 족속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였죠. 그리고 그 속아 넘어갔어요. 그리고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그렇게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까 여호수아하고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 깃는 자와 나무를 땔감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하는 뭐 역할로 남겨놓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나머지 족속들이 저 기브온 그 족속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는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오는 그 다섯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읽으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죠?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해가 너무 짧은 거예요. 낮에는 전쟁을 잘하는데 야간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추고 태양아 멈추라. 그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해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 떨어지질 않아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그래,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라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마음속에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을 우리가 뭐 보통 교회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니까 그 믿어야지.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근데 믿어줘야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추고 하루 동안에 멈추고 또 뭐 달도 멈추고 이런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거는 문자적인 그 표현이다. 실제로는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저 환경적인 조건을 얘기해서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다.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데 마치 해가 길어진 것처럼 느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더 복잡하지 않나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래, 하나님이 멈추라고는 멈추는 거지. 근데 인간의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점점 과학이 발달되니까, 자,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예? 자전을 하는데 시속 몇 킬로로 가죠? 시속 1660킬로를 갑니다.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보면 1초에 460m를 가요. 우리는 그걸 왜 못 느끼죠? 그것도 신기한 거잖아요. 지구가 팽이 돌듯이 이렇게 뺑뺑이 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도가 1초에 460m를 간다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100km만 달려도 바람이 어떻게 와요? 창문 열고 가면 바람이 세잖아요. 근데 460m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통 서서 견디질 못하지.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속 100km 가는 지금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구가 1초에 460m를 지금 속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지한 거예요. 거의 하루. 그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할 거고. 뭐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이해가 안 되면 뭐 많은 거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대개 한 100개 정도가 기적이 나오고 있고 신약에는 한 50개 정도가 나와 있어요. 왜 정확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는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 표적인지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한 전체 성경에 150개의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거,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 그렇죠? 이제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기적. 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적.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한테 먹혀 죽이지 않고 살아나오는 기적. 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성경에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 기적을 읽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냥 믿어. 그래? 아니 믿어줘야 말이지. 예수님 당시에 이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구체적으로 행하신 기적들이 한 20개가 되는데 거기 보면 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못 들어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는 장면. 그 다음에 뭐 귀신 들린 자,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이 살아나는 거. 또 뭐, 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거, 귀머거리가 또 귀가 열리는 거, 성경에 보면 자세히 기록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기적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매번마다 보는 거예요. 매번마다 놀래요, 보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매번 그 기적을 보고 놀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안 없어져요. 왜 그러죠? 아니, 우리는 기적을 한 번만 봐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야, 기적을 경험하면 안 믿을 재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수없는 기적을 봤던 제자들은 뭐 100%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뭐 그 모습을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신감 이런 부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이 왔을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기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과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기적을 맛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십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에요. 500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500여의 기적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정말 한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이 5천 명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7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가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믿었냐 이거죠. 기적을 보면 믿어야 되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얼마나 믿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 기적이 믿음을 주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물 위로 걸어왔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 유령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실제로 걷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맨날 뭐 가지고 얘기하느냐? 누가 더 높으냐? 어? 천국에 가면 누가 1이고 누가 2이고, 어? 그 도대체 그들이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게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만, 아, 참, 우리가, 쫓아다니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그냥 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럼 도대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 우리나라도 그 80만 명 중에서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는 뭘 경험하기를 원해요? 기적을 경험했으면 뭔가 나도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봤으면 더 확실한 믿음이 있고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슬쩍 요즘 같은 경우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슬쩍 병 고치는 거, 뭐, 방언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같이 거기다 플러스 시키면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지금은 없다. 딱 잘라서 지금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와요. 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와서 봐야 되는데 볼 게 없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였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런 확실한 목적을 알게 되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표정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표징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뭐 다니엘,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귀신을 내쫓잖아요. 주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만이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사단 마귀를 내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능,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괜히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이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여주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왜? 구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메시아가 누구냐?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 시대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무슨 기적을 행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마지막 예언자고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돌이키게 하면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이니까. 그럼 세례 요한은 무슨 기적을 행했죠? 세례 요한은 어떤 기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구약의 선자 예언자들은 다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표적도 안 보여줬어요. 왜 그랬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기사와 이적을 하고 표적을 하면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을 보여주고 이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만 전한 거예요.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41절. 자, 10장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건 다 참이다. 다 진리만 얘기했더라.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뭐 우리도 할 수 있지. 아니에요. 교회사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 능력을 줬죠. 근데 그 능력을 줬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해서 죽어요.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죽으면서 더 이상 기사와 기적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교회사에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사와 이적 뭐 이런 것을 뭐 간간히 뭐 이방교 뭐 이런 거에서 나왔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뭐 기사 이적이 드러난 게 19세기에 들어왔어.
지금 얘기하면 오순절 계통 뭐 이런 계열의 교회들이 우리도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때서부터 막 번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초창기에 6.25 지나고 나서 선교사들이 복음으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기사와 이적 표적 이런 거 없었어요. 장로교에서도. 처음 제가 장로교 다닐 때 그 오랫동안 다녔지만 뭐 교회에서 뭐 기적 뭐 표적 뭐 이런 거 뭐 방언조차도 그렇게 얘기 안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오수철 계열의 지금 이제 순복음 계통 그게 이제 막 우리 살던 연신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거기서부터 천막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여의도로 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장로교들이 얼마나 어? 지적을 했는지 몰라요. 저건 가짜다, 저건 이당이다.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우리도 같이 하자.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거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교회사에도. 제가 왜 이제 우리 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마지막 때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뭐냐면 사나의 역사가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 기적과 이적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이 돼 있어요. 그치? 안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좋아하는데 그런 거짓 기적 표적을 나타내서 마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마가복음 13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자,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1절. 자, 마가복음 13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뭐 하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여기 마지막 때에 가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뭐하고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누구까지도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 한다고 그래요.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뭐 택한 자가 있을 거다.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간 사람들이고 꼭 개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7년대 환란 속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해서 이제 미혹시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기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더 이상 기적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기적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씀보다는 하위예요.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말씀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오직 말씀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의 자세가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자,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이망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 악한 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그 세상을 이 미혹하는 이 자들인데 뭘 가지고 하느냐? 여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그 거기 그런 마지막 때 이 현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죠. 요한계시록. 이제 7년대 환란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냐?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던 선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불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오게 한다고 하는 거를 세상에 요즘은 뉴스거리가 어디 지구촌 어디 구석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다 그것이 지구인 전체가 목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 TV 이런 데에서 보여주면 안 넘어갈 재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음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기사와 이적, 표적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적용된다. 그러면 뭐 기사와 이적은 뭐 필요 없다는 얘기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기사, 표적, 이적을 사용하지 않아도 말씀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굳이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런다면 서로 불평등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떤 걸 보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내가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게 더 원하죠. 근데 나는 기적을 경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말씀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비교를 할 때. 하나님이 굳이 그럴 필요성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논란의 문제를. 구원받게 하려면 다 똑같은 방법으로 기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든지 기적과 표적과 이런 거를 보고 구원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하면 구원받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기사와 이적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고 오직 그것이 기록된 성경만 보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믿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3달 동안 오직 말씀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나 해보세요. 여기 사전을 찾아보면 어디 단어를 하나 쓰면 그 국어사전 인터넷 보면 동의어가 나오죠. 그렇죠? 뭐 믿음 그러면 동의어가 뭐 믿음 하면 뭐 거기에 신뢰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연관성 있는 단어를 적어 놓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마음에 화이트보드를 하나 설정해 가지고 기적 써보세요. 그리고 거기 연관되는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 한번 써보세요. 자, 기적하면 우선 대번 내가 기적을 봤다 그러면 우선 무슨 단어가 적게 될까요? 그냥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을 맛보고 바로 믿은 사람 없어요.
다 첫 번째는 기적하면 놀라움. 두 번째,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예? 또 의심도 들고, 그다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면. 그렇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면, 야,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다 놀라죠.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충격을 받고, 물론 신비스러움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적, 이런 단어를 보면 그때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냥 그런 경험들이지, 기적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돼 있네? 안 돼요, 이상하게. 기적하면 용서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동의어가 연결이 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기적하면 내가 경험을 하면, 너는 못했지? 나 이런 경험했어. 오히려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용서, 죄사함, 영생, 기적하고는 그런 연관성이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왜?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우리한테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면 동의어를 생각해보세요. 말씀하면 죄사함, 말씀, 사랑, 용서, 또 하나님의 구속, 구원, 거듭남, 생명, 뭐 모든 거에 연관이 돼. 회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연관되는 거 보면 끊임없이 계속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충복, 아주 충만한 그런 은혜가 다 연결돼서 온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게. 주는 것도 없는 기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우리가 세 달 동안 앞으로 다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은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오직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믿음의 우리 가족 식구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자세가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우리 살리는 말씀의 교회잖아요. 살리는 말씀이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많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8월 마지막 주까지 쭉 말씀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은 오직 성경 66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하고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이번 세 달 동안 주님의 말씀을 다루는 동안 정말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게 하시고 내가 더 성장해서 주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을 말씀 속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